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으나 요한의 세례를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루스일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 이르되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주의 도를 열심히 전하고는 있지만은 그 전한 것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가 철학의 도시이고 또 학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어느 유명한 학자로부터 아마 배웠을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승이 이 제자에게 너는 이 정도면 이제 됐어. 나가서 이제 다른 학교를 차리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실력이 되는 거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문서를 가지고 너는 여기 수료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다니면서 아마 주의 도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것. 예수의 일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 이적들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이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아닐까 하고 예수에 관한 것들을 전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관점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 열심히 전한 거죠. 그것도.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예수에 관한 것, 기독교에 관한 것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다 다르죠.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건 이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서 다닌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물질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열심히 주의 도를 전한 거죠. 어쩌면은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늘날 마찬가지죠. 열심으로만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열심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열심히 막 교회 일을 하고 그러는 목사나 또는
그 유명한 교회, 그 학교, 성적이 좋은 그런 걸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아볼로처럼 언변도 좋고, 뭐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신자들이 열광을 하지요.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방 이렇게 복 받아라 이런 신자들이 야맨하면서 이래 하죠. 저도 사실 과거에 그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집회 같은 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건 아니었죠. 그냥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죠. 거기서도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연변 좋고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는 오늘날의 교회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볼로가의 이 목회 방식이 이상적인 목회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는 정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약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복음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전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의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전한 거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계시는 몰랐다는 거죠. 못 전하는 게 오늘날 현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의 흐름을 알겠더라 이랍니다. 성경의 흐름은 알지만은 역사의 줄거리는 알 수 있지만은 복음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바로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목사인 거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반드시 왜 예수는 부활해야만 되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볼로는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전하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진리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들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닙니다. 열심으로 신방도 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사들도 예수 믿는 목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모른 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유튜브에 보세요. 성경 조금 교회에서 조금 배웠다 해가지고 자기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다 막 이랍니다. 특별히 뭡니까 도울 김용묵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학식도 좋고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지식을 성경을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오늘날에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에 관한 것을
달달 외우면서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자세하게 전해도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하게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능력도 없다는 거죠. 이런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목사는 다 같은 목사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모른다. 너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의 사비나 이적이나 행적을 아무리 우리가 자세히 가르친다 하더라도 소설 같은 위대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 회개와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의 이야기, 아무리 장대한 장편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도 그런 사람들 진짜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도 철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도 정말 부럽지요. 학교 다닐 때 그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야기지 언제 어디든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죠. 아마 당시에 그 배운 스승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또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구약 성경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진심 속에는 오히려 그 진심이 독이 될 수가 있죠. 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진리의 그 복음을 모르는 교회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일을 한다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한다고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적은 월급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럽니다. 적은 월급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한다 이랍니다. 봉사하면 돈도 받지 말아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돈 받는 것이 월급만 적다 보이지 그 부수적으로 받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시일반 정말 폐지 팔아가 주고 헌금하는 그 돈도 그냥 입수학 따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못한 말이죠. 그 사람들 돈을 뺏어 먹고 있잖아요. 그런 열심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뭐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친다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그거는 일반 대학교 일반 학교 나온 거랑 뭐가 다릅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볼로의 그 설교를 듣고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볼로는 자기가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무식한 네가 나에게 뭘 가르치겠다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듣고 배운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경청해서 듣고 할 때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네가 뭔데 내를 가르치니? 나는 그럼 30년 40년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로 지냈다는 거 다 가짜란 말이냐? 이라고 덤비듭니다.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거 말하면 제대로 그렇습니까?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그 아집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비난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비난해가지고 야 당신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 요즘 유튜브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내가 설교하는 방향은 이렇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다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 거지, 예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나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십자가의 부활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왜곡해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목사로 설교나 또는 그 사람과 접촉으로서 그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내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내가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나는 가짜란 말이냐? 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선명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선명이 말을 하는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선명이가 자기인데 영향을 줬으니까 문선명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어린 나이를 통해서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그걸로 인해서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영향을 준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머릿속에 내가 목사가 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야, 진짜 목사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라 했으면 미안하죠. 동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툭 던진 그 말에도 깨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아볼로를 마음을 바꾼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변증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능통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변증가가 된 거죠. 예수를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전한다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의 당신 그게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반발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아주 이 돌아가지고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브루스 길러 아굴라 같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한테 나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열심보다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사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신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 이렇다는 등 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가지각색으로 많습니다. 뭐 교회가 뭐 주식 시장이라는 등 이라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나름대로 또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통해서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진짜는 정작 복음의 말씀을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사실 부흥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또 따로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것도 그런 행위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런 소리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도 빨리 되지요. 복 받으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합니까? 마치 남녀 호랑교가 이 시장통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그 남녀 호랑교가 한국에 정착을 할 때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장에 반택이라 그러나요? 다라이라 그러나요?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팔던 시장 입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던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남녀 호랑교 그것만 외우면 복 받는다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 미천도 빌려주기도 하고 집 사면 집도 이제 살 수 있도록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막 급속하게 이제 교세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뿐입니까? 한 30년 정도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목회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자. 오늘날에도 옛날처럼 얼마나 옛날에 그 십자가 전쟁처럼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계속 하는 거죠.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는 이미 우상이 된 지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개인 수호신으로 딱 목에 십자가 딱 짊어지고 가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개개인이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이 된 거죠.
구약 시대에 뭐 엘리야 선지자 혼자뿐입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던 그 어느 그룹은 있겠죠. 그러나 그 그룹밖에 없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밥 먹고 살았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가문이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저 엘리야 저 가짜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저 이다이야.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나 오늘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복음하고 설교 때마다 복음 그렇게 합니까? 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매주일마다 복음이라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전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요렇게 이야기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요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런 사건으로 더 그걸 이야기하고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죠. 천국에 관한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이죠.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막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죠.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우리 노력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삽을 사는 거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너무 좋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시장에 가서 엄마 놓칠까봐 그 엄마 치맛자락 탁 붙잡고 같이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삽 살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게 살라고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성령으로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요. 그리고 착하게 살고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위한 건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노력하라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재물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충성하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헌신하라 그런 것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성경에는 충성하라, 재물 바치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말라기에 11전 해봐라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복 주지 않냐 봐라 한번 해봐라 이랍니다. 여러분 그 돈 내라는 11조 내라는 그 소리 아닙니다. 말라기도. 만일에 누구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브루스 길러와 아우글라 같은 인물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조용하게 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더 필요한 사람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볼로 같은 사람. 항상 귀가 열려있는 그 사람. 오픈 마인드 된 사람.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평신도인 때 복음을 배워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사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믿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하게 말해, 성령 받았느냐? 예수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당신은 이제부터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뭐 세례 안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침례 안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 다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목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하는 걸 듣고 행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내 성령 받았다. 내 다 안다. 뭐 당신이 또 뭐 성령 받았냐 하냐 당신 주제에. 그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듣지도 못했다,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라도 이런 말 해야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목사인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믿는 자에게 했으니까. 그 믿는 자가 목사였든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성령도 듣지 못했다, 성령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성령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요한의 세례,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데 오늘날에 물세례만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물세례만 받으면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 받았어.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구원 받은 사람보다 더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제나 오늘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요.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오래 다니고 직분도 다 있고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교회 예배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목사나 신자나 교회 중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말은 하죠. 십자가 말은 말이야죠. 그러나 형식인 거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체험적으로 내가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사실상 종교 문화센터 그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뭐 교회 어떤 교회 가면 막 드럼 치고 막 이가 막 꼭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콘서트 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흥분하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막
흥분하는 그런 복음 찬송이라 복음송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흥분되고 막 하니까 야, 내 성령 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거는 컨설트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도 방황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목사들이 또는 그런 위험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조금 안다 얘가 유튜브에 나가 성경은 이런 거 시작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아는 자인가? 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가? 내 신앙은 감정과 그 열심 위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 그 설교가 복음을 잊어버리고는 기적을 막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360일 기도하면은 병도 나, 가난해서 해방도 돼. 하나님이 반짝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줘. 교회 열심히 나고 기도만 하고 교회 열심히만 하면은 대학도 척척 붙어. 옛날에 어떤 목사는 그러더군요. 뭐 벽시계가 멈춰 있길래 벽시계야 가라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벽시계야 계속 돌아라 했더만은 약도 안 가는데 365일 지금까지도 돌아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 얘기는 전부 막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처럼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교도만 하면 만사형통의 축복도 사실은 구원의 복인데 물질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의 그 부자 되는 그런 축복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왜곡해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너는 죄를 깨달았느냐? 너는 십자가 앞에 너 자신을 무너뜨렸느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냐? 항상 묻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그런 열심은 교회 독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독이 된다는 거죠. 복음 없는 교회는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뭐 교회가 교회끼리 막 싸웁니다. 저 교회 이단이야, 우리 교회가 진짜야 하면서 막 그럽니다.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게 이제 북한 선교의 초기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북한에 가가지고 뭐 선교한답시고 뭐 열작간에서 성경책도 놔놓고 오고 뭐 그랬다 이래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랬으면 저 가짜라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군요.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간 그 사람들의 자녀가 북한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호텔에 가가지고 북한 정보 북한의 북한의 정보원이라 그러나요? 뭐라 하나요? 그 사람들이 목사인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문에 잠잘 때 밤중에 몇 번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밤중에 북한 여자들이 노크를 두드립니다. 그러고는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들어오면은 뭐 옷부터 활짝 벗어버립니다. 그럼 나가라고 그러면은 너 이어서 나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이어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압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보원이라 뭐라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여자나 넣을 것 같습니까? 얼굴 반반하고 이쁘고 쭉쭉빵빵, 우리말로 하면 쭉쭉빵빵이죠. 그런 사람이 딱 임신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사람만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옥죄가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저 사람은
어떻게 뭐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저 이단 아니야. 얼마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 그게 바른 말을 하면은 성경의 복음의 말을 전한다든지, 그 당시에도 11조 없다, 헌금이란 말 사용하면 안 된다, 오만 소리 다 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월급 안 받으니까네 가냐 하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그런 소리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오만 걸 다 봤습니다. 오만 걸을 다 봤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그 집에 식사 준비하지 마라, 물만 한 그릇 먹고 온다. 그럼 전 가면은, 신방 가면은 배라든지 이제 한 상자 들고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제가 제 돈을 들여가면서 신방 가면은 뭘 하나 들고 가고 그 집에서 물만 먹고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했다는 말은 나인데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서 다니는 게 엉뚱한 걸 막 붙이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 한 병,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은 자세히 하진 않지만 어떤 그걸로 해가 200~300 브로치에 뭐를 이렇게 해준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인데 이제 물 한 병, 밴더 머신에서 물 한 병 빼가지고 내 이제 앉아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밴더 머신에서 생수 한 병을 자기도 먹고 내도 먹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산 거죠. 그런데 막 그 사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니면서 물 한 병 사준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은 자세히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막 강압적으로 복받으라 한다, 내가 축복받으라 막 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그런 소리 하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사단의 그 계획은 장기전까지 있느냐?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프로그램 하면 애들은 그 프로그램이 좋다 해가지고 애들을 글로 보내고 애들 가니까 갑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는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안 갑니다. 그거는 프로그램도 엉망이고 하니까 자신은 나갈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거 안 보냅니다. 자신이 나간다는 말은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을. 죽을 때 다 된 노인들은 갑니다.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가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녀라든지 손자다든지 손녀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안 갑니다. 프로그램 많은데 그거 보내지.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그런 사람,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직장 생활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했죠. 그러나 많은 돈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걸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은 곳, 적당한 돈에 시간이 많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택한 거죠. 대부분의 그런 교회는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가가지고 8시간 일하고 옵니다. 아무도 없죠. 제가 키 따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이제 같이 이제 그날 일을 이제 상의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하루에 예를 들어 1시간이나 2시간씩 이렇게 오버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요일 날 그 시간만큼 일찍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금요일 안 나가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조금 불편했는지 금요일 날은 12시까지만이라도 최소한 12시까지만이라도 있어달라. 왜 그러나 하면 이마jen시로 무엇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상의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있어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를 다닌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울처럼 사람들을 복음만으로 성령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증인이 된다는 게 입으로만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좀 베풀어야죠. 안 베풀고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베풀지 않고 입으로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게 사실상 좀 묻고 싶습니다. 내 신앙은 단지 교회 출석하는 그런 지위에 머물러 있는가? 그 직분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만 알고 있는가? 정말 내 삽은 십자가의 능력 위에 있는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가? 나는 내 삽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삽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